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맞추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릇이 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길이 너를 둘러 덮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현장 가운데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노성 목사님께 아버지께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아버지께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살름 찬양단 찬양으로 경배드리며 알파 성가대를 축복하소서. 언제나 주를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노성호 목사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고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에는 목장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목장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내일 새벽 예배까지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새벽에 나라와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한국고등신학연구원 원장님이신 김재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멈추질 않는 것 같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 시에는 꼭 출입 명부에 기입을 해주시고요. 발열 체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 들을 그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귀하게 예배의 자리에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주여 내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 나 만져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지혜로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혼란함을 주여 보고 계십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능력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지혜로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위에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걸음걸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되는 현장 위에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믿음의 자랑으로서 끝까지 그 경주가 완주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나눌까, 또 내 안에 새길까 묵상하는 중에 제목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목을 하나님의 빅피처라고 정해봤어요. 제가 영어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저하고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앞에만 나오면 God bless you, I love you 이래갖고요. 제가 영어를 잘 안 써요. 근데 한번 써봤습니다. 요즘에 이 빅피처라는 말들을 참 많이 써요. 근데 진정한 이 빅피처는 오늘 하나님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정권을 잡은 애굽과 또 새로 왕이 된 바로 왕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자신들이 이제 갓 차지한 그 것들이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강해짐을 무너뜨리고 약하게 하고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있는 그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점점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이 일조차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더 괴롭게 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더 가혹하다 못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방법들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무엇이었죠?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지배가 결국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민수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26장 5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저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에요. 어머니는 요게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이면서 누이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잘생겼다는 말만 나오면 저는 막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에 이 엄마 요게벳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외형적인 그 아름다움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로, 존귀한 아들로 어머니는 이 모세를 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 최고의 지도자로 그려내고 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름다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멋있는 지도자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모세의 등장과 삶의 과정과 사명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에 덧붙여져서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이 합쳐져서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 알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어도 사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림을 놓치는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빅피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타락한 세상과 멸망에 처한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신 복의 내용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와 신앙의 유업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한 가문에서 한 나라로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그 복의 내용이 실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가 되는 역사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내용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삶의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결코 중단되지 않았고 멈춰지지 않았으며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삼갈과 같은 소모는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입니다. 성경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시간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의 내용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지금 할 수 있는 삶의 증거를 신앙으로 드러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 구원하십니다. 저들은 애굽 땅에 가서 살고 나그네가 되고 결국 종이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져서 애굽이 불안을 느껴서 바로가 앞장서서 이들의 세력을 약하게 하려고 또 무력화시키려고 사내 아기들을 모두 잡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수에 사내 아이들을 던지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무력화하여 해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결국 모세를 구하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은 어때요? 오히려 모두 물에 빠져 죽는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가 결국 자신들이 죽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려져 죽게 될 그곳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구원함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즉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바로가 펼친 압박과 압제와 가혹함에서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으로 피해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늘어난 수의 그 강해짐으로 애굽에게 세상의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히려 반격하여 뒤집어 엎어서 얻은 구원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왕의 딸, 즉 이스라엘을 가해하고 있는 그 바로의 딸인 공주로 핍박과 압제와 가혹함과 잔인함의 정책이 실패되었다라는 결과를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게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며 희망이라는 것의 싹을 다 잘라 좌절시키려는 정책 속에서 오늘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의 딸로부터 가장 좋은 곳에서 제일 좋은 가정 교사들을 통해서 아무 불편함 없이 어려움과 핍박 하나 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며 이스라엘과 광야의 40년을 함께 이끌게 될 최고 지도자의 그 모세의 등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아요. 그리고 40년을 어디서 살죠? 미디야 광야에서 목자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 굉장히 많이 조급해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엎드려 구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유가 뭐죠? 당장 나의 그 급함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보여주는 그 신앙의 보상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중요하고 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나의 기도를, 오늘 한번 나의 엎드림을, 오늘 나의 금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 구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분명함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걸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하셨으면서 왜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당장 이 급함과 간절함과 시급함의 시간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를 놓고 어때요? 우리는 엄청난 상처와 의문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리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직 선입니다. 선을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가해자일 뿐입니다. 보상할 수 없는 피해를 하나님에게 입힌 반드시 죽게 될 죄인에 불과한 존재가 우리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가 다 깨진 피해자이며 파괴자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으로 엄청난 일을 출애굽에서나 오늘 우리에게서나 동일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창조사역의 완성인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의 완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오염된 세상에서 장차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며 살아서 결국 사망을 향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인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안아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오직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쌓은 곳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여 우리의 편견으로 오늘 내가 성도로서 살아내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신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의 시작의 장면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봤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자신이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는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세워져 간 모세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로가 그 다음날 바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스라엘이 모세리 죽은 그 바로의 자리에 세워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가혹하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핍박한 그 애굽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권선징악의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정도가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권선징악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패했다고, 잘못한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읽고 있으면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다고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80년이 지나갑니다.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그 어떤 징조도 기적도 보여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답답함과 불안함과 어쩌면 판단함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또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여 영웅인 모세는 끝까지 찌질합니다. 그 찌질함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오늘의 환경과 사건과 상황이 오늘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암울한 것 같고 불안하고 아픔이고 힘듦의 연속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일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든 시간의 현실 속에서 직면되고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보게 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게 될 뿐입니다. 저는 이제 또 한편의 영화와 같은, 멋진 명화와 같은, 아니면 이것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 장면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악만 등장하고 있고 백성들마저도 우상만 섬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 왕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으로 고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참신이 누구인지를 놓고 증명하는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물을 올려놓고 어느 신이 진짜 예물을 받으시는가를 놓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아침부터 큰 소리를 지르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올려놓는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고 칼과 청으로 몸에 피를 내며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만들어지면 대단할 것 같죠.
그러나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아무도 이 싸움에서 엘리야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기꺼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어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요, 참 엘리야의 진짜 엄청난 일들을 보여지게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이 모습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던 비가 내려요. 갈멜산으로부터 사마리아 궁으로 들어오는 길에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때 오지 않던 비가 내려요. 그때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승리와 환호 속에 뛰어가는 장면들이 이 열왕기상에 나타나 있죠. 엘리야는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뛰어간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죠? 북왕조 이스라엘은 전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어때요?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한 번만 더 엘리야를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일에 앞장섰던 이방신의 제사장들도 죽었어요. 오지 않던 비도 옵니다. 아합 왕도 기가 죽어서 들어오는에도 불구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혀 바뀌지 않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서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아합의 정권과 사회 질서가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결국 어떻죠? 엘리야가 거기서 도망쳐 숨어버립니다. 40주야를 도망쳐서 호레삼까지 도망가죠. 그때에 엘리야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드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고단하게 살아야 되냐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엘리야와 지금 같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많은 물음표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을 보내시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고, 지진이 있으나 거기에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을 주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하십니다. 이 말에는 너는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너와 나를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때려 엎어서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이 들립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깨달아지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이루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될 이 긴급하고 시급하고 간절한 시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일지도 모르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정권을 연장시키라는 거예요. 후에 아람은 어때요? 바벨론 제국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적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권을 이어주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에요. 매우 악한 왕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매우 악한 왕인데, 그 뒤를 이어서 역시 악한 왕인 에후를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후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이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지, 여전히 내 안에 판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히스기야나 다윗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실패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생각으로 이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모든 자녀, 그분의 모든 성도를 만족해 하심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으신 세상과 역사를 그분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심으로 결국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 지켜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 역사의 시간에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순간과 이 사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알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 무엇이 달라지고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시간까지 우리를 결국 이끌고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빅피처, 그 큰 그림에 존재하여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죽음의 위협을 지나서 바로의 딸의 손에 키워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진정 모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 매여 설사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엎드려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시간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간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오늘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에 머물러서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모세와 같이 부르신 성도로서의 삶으로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어떠함의 징조도 없고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는 그 주의 거룩하심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하며 그 모든 순간에 오직 이것으로만 위로와 힘과 믿음의 근거가 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멋있게 서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진정 나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진실한 고백들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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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도 모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믿음 위에 조금 더 흔들려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모세와 같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가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믿고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이런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지는 모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세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저희들이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리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아니라 그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으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찬양단과 그리고 성가대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입술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모세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오늘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잘들 다녀오세요. 승리하세요. 함께 인사하십시다.